사실 오늘 말씀은 원래 11장 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일단 5절부터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많이 본 구절이죠. 예, 주기도문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짧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별명을 가진 주기도문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하고 7장에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중복이 되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5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비유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좀 살펴보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간청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청. 이 간절하게 요청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애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이 부정사와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청하다는 말은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또는 뻔뻔함 이런 뜻으로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라? 당당하게 해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라. 부끄러워하지 않게. 그리고 뻔뻔하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청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간청 기도. 팔레스틴은 오늘 이 낮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이 흔히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늦은 오후라든지 아니면 선선한 저녁 시간을 통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여행자도 거의 한밤중이 되어서야 자기 친구 집에 도착을 한 것으로 봐서 아마 늦은 시간에 이 여행자도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은 조금 궁할지라도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는 이 대접을 잘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또 전통으로 문화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우리 어른들 한번 보십시오. 본인들은 비록 이 보릿고개라고 해서 잘 못 먹고 본인들은 이 보리 이런 거 먹는다 할지라도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그래도 흰 쌀밥 주려고 그래도 반찬이라도 하나 더 이 국거리라도 하나 더 마련해서 준비해 주려고 얼만큼 우리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여행이 지치고 몹시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이미 저녁 식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남은 빵 한 조각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급히 이웃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한밤인데도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남들이 자고 있을 이왕이면 그래도 한밤이잖아요. 다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 그래도 좀 참아라. 먹을 게 없다.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가 맛난 음식 해줄게. 참아라.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남들이 다 자고 있을 그 한밤중에 그 이웃 친구 집을 찾아갔다는 게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빨리 이 친구에게 뭔가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와요. 빨리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빵 3덩이만 좀 빌려줘. 지금 이렇게 절박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8절 말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거절하죠. 일단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그 친구가 그래도
억지로 몸을 이겨내고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간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또 이 말씀까지 주신 이유, 지금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절박함, 간절함, 체면을 뛰어넘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런 영적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이런 절실함이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 절실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 얻게 해달라고, 그거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떡 세 덩이가 절실히 필요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간청하는 사람과 같은 이 절실함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풍성해, 우리는 부자야. 그렇게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을 진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 그 뒤에 뭐라고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는 예배당 건물이 좀 크고 뭐 상가 건물보다는 그래도 이 교회 건물 좀 갖춘 그런 교회, 그래도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큰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평가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성도들 안에 그래도 좀 이렇게 돈 좀 벌고 부자들이 있으면 그 교회 부자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7교회 가운데 진짜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자였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아주 가난하고 궁핍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오히려 너희들은 벌거벗은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그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자였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졌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이지만 예배가 드려지는 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서울에 가면요, 이야, 이런 교회가 있어? 백화점 못지않은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갖춘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웬만한 교회들 뭐 악기, 음향 시스템, 뭐 비디오 시스템 웬만한 거 다 갖추고 있고요. 뭐 부족한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눈먼 교회라는 겁니다. 벌거벗은 교회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갖출 만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교회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 주님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심령,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 내면에 갈급함 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이 마음 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갈급함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에 갈급하느냐,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무엇에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떡 세 덩이를 얻기 위해서 밤중에도 친구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곧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또 이 설교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께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무조건 때를 쓰래요. 무조건 간청하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거 어디 있느냐, 구하면 얻을 수 있다, 매달려라, 야곱을 한번 봐라,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면서 결국 원하는 것을 그가 얻어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떡 세 덩이 얻어내기 위해서 지보하게 매달려가지고 그거 뜯어내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1장 1절, 이 본문의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 그 구절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앞뒤 문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자,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요청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이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청에 대한 비유입니다. 떡 세 덩이 달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간청에 대한 비유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결론, 어떤 결론을 예수님께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포인트가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떡 세 덩이, 그거 얻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 구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깨달은 기도문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구하기 위해서 간청해라, 간청기도 드려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라는 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 거, 그거는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내 고집이죠. 그냥 반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내 뜻을 꺾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저거 하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하고 싶은 내 뜻을 꺾고 저거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잘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혼란하고 혼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샘플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교회 안에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거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여러분 이게 다 대다수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어떤 하수인처럼 취급하는, 기도를 그렇게 취급해요. 마치 이 알라딘에 나오는 그 마술 램프, 거인 지니처럼 쓱쓱 문지르면 큰 거인이 딱 나타나서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소원 말하면은 세 가지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평상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무슨 급한 일 일어나면은 성경책 쓱쓱 문지르듯이 기도한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고 저거 들어달라고, 마치 하나님을 그런 거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간청하는지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뭘 구하느냐,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간청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간청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토대로 단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놓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의 요청에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여러분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어떤 부연의 말을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고 하는 말을 부연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배경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각 공동체들마다 그 공동체들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은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요한 공동체는 요한과 함께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체성,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명을 놓고 구하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인들도 유대인 회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쉐모나 에스네라고 하는 18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께 뭘 요구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놓고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부로 여러분 의미 없이 그렇게 낭독하지 마시고
이 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나의 정체성이 뭔지, 나의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이게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정체성, 어떤 사명이 담겨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절 말씀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2절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자, 어떻게 해요? 맨 먼저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아버지와의 친밀감,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부르는데 나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하고 안 친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친해야죠. 내가 하는 거 들어주셔야죠. 또 나도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근데 아버지 따로, 나 따로, 퇴근해도 오는지 안 오는지 관심도 없고, 밥을 먹어도 같이 안 먹으려 그러고, 여러분, 그게 무슨 집입니까, 그게? 아버지고 자식 관계면 친하게 지내야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부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문제가 없으신가요? 문제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엿새 동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내 마음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문제 없으신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백성들이요, 아론이 그러죠. 백성들이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얘를 섬기세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죠.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저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생명 걸고 목숨을 건 기도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러면 죽이지 않겠다.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래 너희들 가라. 가기는 가되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니들끼리만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너희들하고 가다가 니들이 또 우상 숭배하면 내가 또 화가 나서 너희들 멸할까 봐 나는 애시당초 너희들하고 안 가겠다. 니들끼리만 가.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매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너무 기특하게 보시고 좋다, 내가 갈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 축복이 뭐냐? 한번 말해봐라.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해 달라는 모세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책갈피로 끼워 드시고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4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떡 세 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엄청난 명예, 권위, 권세 누리는 거. 여러분, 모세는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위해서 여러분 갈급해하고 갈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가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십자가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뭘 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새벽으로 수요일로 또 금요일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무엇에 목말라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나요? 아버지 맞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늘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함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모든 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만 말해봐. 그랬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 저 다른 거 말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은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3년 전보다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적인 모습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냉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너무 건조해요. 너무 건조해요.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신방 다녀보면서 집집마다 이 기도 제목 뭐냐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러분, 기도할 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면 기도 제목이 많다면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아니면 주중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몇 분 빼고는 안 보여요. 자식들이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예수 믿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자다가도 깨요. 우리 교회 청년들 떠나간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교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5년, 10년 뒤 이제 청년들 없는데, 여러분 젊은이들 없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만 번듯하게 우리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청년들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저만 이렇게 갈망하나요? 갈급하나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라졌다면 그거 회복하려고 여러분 뭔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남편, 우리 부모, 우리 아이들, 저들의 믿음 회복시켜 줄 수 없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갈급함이 안 보이냐고요. 저도 저희 아이, 딸, 아들
교회 잘 다닙니다. 목사 아들, 딸로서 다니는 척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고등부 나가고 청년부 나가고 잘 다녀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 봤더니 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언제 제일 많이 떠났느냐? 고3 때부터요. 고3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가 압도적인 1위고요. 그 다음이 직장 생활하면서 70%예요.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말까지가 교회를 제일 많이 떠났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더 하죠. 하나님, 이제 곧 이 아이들도 지금 한 놈은 지금 20대 초반이고 한 녀석은 또 조금 있으면 곧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20대가 될 텐데, 하나님, 목사 아들, 딸이라서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이들이 지들이 원해서 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2절 말씀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라면 당연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더럽혀지지 않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당연히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드려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온통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온통 땅의 것에만 몰두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냥 기도 응답이나 해달라고요. 기도 응답이나. 못된 자식이 아버지가 아들아, 이 아비랑 대화 좀 하자. 그러면 못된 놈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다 거두절미하고 돈이나 달라고요. 돈이나, 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냐고요. 누군가가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벽에 이런 기도 제목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빗대어서 쓴 글인데 예전에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마라. 늘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늘 지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한 번도 아들, 딸로 산 적도 없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말하지 마라. 늘 지 이름만 빛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쭉 열거가 되는 그런 구절인데, 한마디로 세상 일에만 몰두하면서 세상 일에만 푹 빠져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강의한 영상인데요. 그 강의 중에 이분이 사막이나 오지를 레이싱하는 모험가를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눈 그 얘기를 강의 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험가라고 하는 사람은 뭐 사하라 사막 같은 이런 큰 사막을 수백 킬로미터를 횡단하는 그런 모험을 한 모험가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그 모험가에게 물었답니다. 사막에서는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뭐 때문에 죽나요? 질문을 해놓고 이 교수님 속으로는 뭐 정갈에 물려 죽습니다, 뱀에 물려 죽습니다, 뭐 그런 대답을 기대를 했다는데, 그런데 답이 좀 다른 답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막에서 죽는 사람들이 주로 뭐로 죽느냐? 탈수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어간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통 안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통 안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데 왜 죽습니까? 마시면 되지? 근데 그 모험가가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왜 물이 있는데 탈수로 죽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막이 너무 뜨겁고 너무 건조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뭐 40도에서 45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뜨거울 때는 막 50도도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태양이 장렬하니까 이 태양으로 건조하니까 땀이 흐르면은 땀이 흘리는 게 안 보여요. 바로바로 그냥 말라버리니까. 건조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환경 같으면은 땀이 흘리면은 흘리는 땀을 보면서 물로 좀 보충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 땀을 통해서 우리는 물 마시면서 땅을 보충하고 이 물을 보충하고 하는데, 근데 사막을 횡단할 때는 땀이 안 나니까 바로바로 나오자마자 말라버리고 식으니까 인식을 못 한다는 겁니다. 사실 몸에서는 이미 많은 땀이 배출이 돼서 탈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땀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을 못 느끼니까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모험가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 어떻게 하면 사막에서 목마름으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은 의외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목마름과 전혀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보폭에 따라서 뭐 1km면 1km, 2km면 2km 딱 정해놓고 나서, 아니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비록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거리, 일정한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마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바로바로 우리의 땀을 증발시켜버려서 느낌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따라서 물을 마셔줘야 된다면,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뎌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의 생수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갈망하며 갈증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니라 내 심령이 주님을 갈망하는 이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저들도 만나 주십시오. 저들도 만나 주십시오. 이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능력을 덧입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